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탄식시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시편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이 탄식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탄식시는 찬양과 감사시와는 달리 인간의 고뇌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탄식시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과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참으로 고뇌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싶은 것, 이런 내용들을 이 시편 기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질문하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통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절규하는 이런 음성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굳게 믿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수 없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신음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굳게 믿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은 더욱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신음하는 이런 소리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절규하는 이런 음성들도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 신음했던 그 신음들, 우리는 이런 신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도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신음하였던 한 경건한 유대인의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진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사라고 일컬는 그 구약 성경의 중심되는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늘에서 복이 내릴 것이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부터 저주가 내릴 것이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사실을 시편 73편 기자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굳게 믿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축복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시편 기자는 바로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정말 저주를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잘 말하고 있습니다. 73편 1절에서 28절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첫 부분 1절에서 3절과 마지막 절 28절만 오늘 봉독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바로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는 이 말은 하늘을 향해서 그들은 욕설을 퍼붓는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전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재난이나 재앙을 당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편히 살고 있다. 그들은 재물도 굴러들어온 복처럼 많이 축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편안히 죽어간다. 어떠한 고통도 없이 편안히 그들은 죽어간다. 시편 73편 기자는 도대체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악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편안히 살고 저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바로 시편 기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해 봅니다. 13절, 14절은 바로 악한 자들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가? 오늘 스크린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 손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왔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손, 다시 말하면 내 손과 발 행위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하고 살아온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다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재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악인들이 재난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나의 삶은 재난으로 가득 찬 삶이고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굳게 믿었던 그 진리를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 시편 기자는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큰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도대체 이렇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까?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 도대체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시편 기자, 73편 시편 기자의 모습, 우리는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런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73편 기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에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헛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1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0절, 11절은 개역 개정에서 매우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많은 은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그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세상에서 편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그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11절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세상 일을 다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존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처럼 행하고 악인들과 함께 행하는 이런 삶,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거하게 되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끈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끈이 약해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의심이 계속해서 들고 과연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이 진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옅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 기자로부터 배워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편 73편 기자와 같은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그런 경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 73편 기자처럼 나는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질문을 가지고 믿음의 끈이 옅어지고 있지만 결코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 개역개정에 들어갈 때라고 번역된 이것은 들어간 후라고 번역해야 문맥으로 볼 때 더 올바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들도 들어간 후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세상에서 믿음과 현실의 괴리에 눌려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끈을 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끈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해답을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깊은 묵상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인지,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해답을 받게 된 이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질문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이 고통을 가지고 그는 성소로 찾아갔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도대체 신앙의 수수께끼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회의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런 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기자, 많은 시편 기자들 참으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의 말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나갔던 시편 73편 기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기자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이 들고 지금까지 확신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질문하였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시편 기자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악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7절에서 내가 성소에서 악한 자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 그들이 바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파멸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갑자기 황폐해지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를 부러워하였죠. 악한 자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도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 믿음 속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그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나도 유혹을 받고 나도 악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참으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한때 참으로 유혹에 빠져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바로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파멸에 빠지고 악한 자가 천멸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마지막에는 결코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편안히 죽어간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했던 시편 기자가 악한 자가 파멸되고 전멸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악한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로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살아간 나에게 재앙이 내리고 있는가? 왜 악한 자들이 아니라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재앙이 오히려 덮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교훈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다시 세웠다 할지라도, 그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그의 믿음과 동일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이 응답의 말씀을 듣기 전과 똑같이 악인들은 득세를 하고 악인들은 편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편 73편 기자는 이런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결국은 악인들이 패망하고 의인들이 하나님으로 영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한 후에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진리 말씀은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간다고 하는 이 자기가 믿는 믿음과 배치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할 것이라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그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이제 하박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박국은 3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같이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전과는 다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바로 내가 이제 주님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은 아주 아름다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바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484장은 바로 시편 73편 25절의 감동을 받아 작시된 귀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 이 주님을 확신하며 이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경건한 유대인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뇌하였고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담은 한 시를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 당한 후에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